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충 살아도 되는 절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대강절을 잘 이렇게 지키셨죠? 어떻게 대충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까?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잘 기다리고 산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또 그래도 그냥 그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속상하겠죠. 그저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분은 어둠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싸움과 전쟁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이 땅에 생명을 줍니까? 누가 이 땅에 그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누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누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해 줍니까? 누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없던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설레이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분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그때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를 바 없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S, 이슬람 국가 사람들만 살인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해요. 이 땅에 온갖 모든 제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수백 만의 수천만의 가정들이 파괴가 돼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마치 물길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난무하는 캄캄한 세상이 언제? 지금 이 땅의 세상들. 거짓과 악독이 할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정죄와 배신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만 가면 배신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절규와 탄식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의 문제의 해결을, 이들 가운데의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엔 주님 외에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문제의 해결도, 그 어떤 치유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대강절은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는 뭐냐? 과거적 의미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IS 하는 저것들이 그 이슬람이 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다 처단해, 다 처단. 여자들도 잡아다가 몇백 명씩 지금 IS 그 뭡니까? 군사들하고 결혼시킬래. 결혼에 거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 죽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런데도 못 모르고 뭐 좋다고 쫓아다니고 뭐 괜찮다고 뭐. 현재적 의미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의 만남을 대망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쁨으로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아픔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뭐 없던데? 아니에요. 간절히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세상에, 이 공동체, 이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 내 삶 가운데, 고민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예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봤는데, 어릴 때 쫓아다녔는데, 벌거벗고 쫓아다니던 그 개구장이, 그 예수, 그가 무슨 메시아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고향에 가서는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쁨으로 삼고 주님 오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이 아픔 가운데, 내 이 고민 가운데, 내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당신입니다. 다 붙들고 나가보세요. 터치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누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 오셨어요. 미래적 의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부정의가 판을 치고 뭐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뭐가 난무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부정의한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악독했던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과거적 의미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명하고, 현재적 의미로 임마누엘, 지금 현재 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시는 그 주님, 미래적 의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의 신앙과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모든 인류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생각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 첫 번째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짓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감사가 없던데 별로. 그것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미래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분의 당신의 자녀들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으면 못 불러요. 못 부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고 그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그냥 좀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삽니다.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날마다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살아요. 불만이 가득 차갖고 그분을 제대로 기다린 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고마웠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그 감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야,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이 전부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천사들만 다 모여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없으면 천사가 될 수 있어. 교회가, 이 천사들이 모일 수 있어. 그건 나 때문에 안 돼. 문제만은 나 때문에. 나는 문제투성이면서 교회는 왜 교회가 이래? 나 때문에 그래요. 남 없으면 괜찮아. 그리고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면 두 분 교인들 간에서 다퉈요. 가만히 보면 서로 잘못됐는데 나는 거룩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틀림없고 저 사람이 문제고 다 문제고 이렇게 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나가는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 야,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한 분 한 분 각자가.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나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면 교회는 금방 복잡해져. 순종하지 못하는 내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무슨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그 양방 교회입니다. 멋있는 교회. 왜?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 파로 나눴어. 4개 파. 지금으로 얘기할 거 우리 교회는 얘기했던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 안수 집사님 파, 이 4개 파로 나눠갖고 우리 파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다른 사람 욕하고 이랬던 교회. 근데 그게 파가 무슨 파라고 있었냐? 바울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누구 파?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파. 또 설교도 잘하고 좀 똑똑했던 아볼로파. 또 한 사람은 그거 다 잘못됐다. 그리스도파. 그래서 우리 파가 최고다. 4개의 파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교회가 싸움을 하는. 이랬던 교회였어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은사 문제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얘기할 때 그냥 은사가 감사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유익하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은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게 최고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과 행위가 상반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뭐냐?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입술로 우리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은 잘해, 가르치기도 잘해.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살아.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삶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하게 안 살아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뭐 성경을 막 줄줄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 뭐 달 줄줄 못 깨도 괜찮아요. 몇 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고 내게 그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다. 내가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웃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보살펴야 되거든. 돌봐야 되거든. 그냥 돌보는데 시간만 돌봅니까? 시간도 가야지, 물질도 가야 되지, 무엇도 가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뚜벅뚜벅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불리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더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안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똑같았는데 오늘도 똑같으면 되겠어요? 어제부터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부터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부터 그 다음 날이 달라지고 자꾸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 아름다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상숭배로 복잡하게 얽혀서 살았던 교회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어. 그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 다음에 돈 환전을 해주면서 이득을 챙기던, 성전을 더럽게 하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모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 교회를 자기 생활의 무대처럼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잘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사회에서도 잘합니다. 충성스럽게 멋있게 잘해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주리사에서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어디 교회 와서 행세하고 교회 와서 나를 나타내려고, 교회 와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는 안 힘들어지고 교회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사진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려. 감사. 고린도 교회는 모두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자기만 있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투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핍박을 좀 당해도, 어쩔 때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지요. 대부분은 그래요. 가끔 보면 그런데 저분은 꽤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얘기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정죄하면서 형제를 아프게 합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땅을 짓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뭐 넘어 뭐라고 그래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돼. 문제는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문제가 타고, 나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확 닥쳐올 때가 있어요. 문제의 연속.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오는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더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문제 없나? 뭐 하나 건네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요, 평상시는 그냥 조용히 다니면 뭐 저분이 있나 없나 하고 그냥 또 뭐 열심히도 안 하고 하다가 뭐 교회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하면 뭐 그때부터는 그냥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늘 나오고 뭐 수시로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에 앞장서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 삶에, 내 미래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를 풀 능력이 없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문제는 누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뭐가?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안 그런 사람 기도 안 해요. 왜? 해봐야 안 되는데 뭐. 그리고 큰 문제는 기도 안 합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왜? 큰 문제는 해결 못 하실 분이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시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뭐냐? 감사에서 시작된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짓고 하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모든 문제를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내 자아,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욕망 무엇은 죽고 누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30년 믿었고 이제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어.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이 말씀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귀.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따라서 존귀케 되게 돼 있어요. 내 이름, 내 영광, 내 이거 하다 보면 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게 돼요.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율법 대신에 믿음입니다. 율법 대신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고 믿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킬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렵고 떨려서 무섭고 하나님이 막 겁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뭐냐?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운 분 맞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 너무너무 커져서 그분 앞에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무섭기는 무서워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고 반듯하고 자유롭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버지인 게 알기 때문에 종은 그냥 무서움밖에 없어요. 그분은 나를 극박하고 나를 막 벌 주고 나를 막 때리고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옛사람 대신 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죽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전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을 가득 차고 나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 아직도 흔 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다 만들어줬는데 나는 아직도 그 흔 사람으로 살겠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 이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온 세상을 복되게 위해 사는 것이고 곧 나 가정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이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이런 변화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50세가 넘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끝났다.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 가운데 오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우리 투산영락교회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강하게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딱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면서, 그래서 기다려요. 세 번째로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기다림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오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뜻을 보면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배부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 무언가 간절한 뭐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요즘에는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옷도 많고 그냥 옷도 안 입는 옷도 많이 입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물건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설날이 되기 전에 다 설날이 되면 좋은 거예요. 명절이. 왜 좋습니까? 다 어린애들이 설날 뭐 때문에 좋아해요?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자주 사주지 않잖아요. 1년에 설이나 추석 때 새 옷 한번 사죠. 그래서 섣달 뭡니까? 금음날 딱 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에 부모님이 시장을 딱 나갑니다. 나가고 조금 있으면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새 옷 사거든. 눈이 그냥 빠질 정도로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야. 이웃집에는 누구 엄마는 오고 누구 아빠도 오고 다 오는데 안 오셔. 왜 안 오시나? 참 기다려요. 그래도 해가 뉘엿뉘엿지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막 조금 더 멀리 가서 기다려. 좀 오실라나 하고. 근데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어둠이 왔을 때, 캄캄해졌을 때 부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탁 사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신발을 사주면은 그 털신 사주는데, 뭐 지금 신으면 별로 따뜻하지도 않는데 그 옆에 털이 좀 붙어 있어. 그런 것들 신으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왜 날이 안 새요? 왜? 날 새면 이제 신고 나가서 탁 동네 애들하고 그냥 쫙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날이 잘 안 새더라고. 짜다가 버티고 있다가 날 새면 좀 나가려고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벌써 동네 애들이 나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 간절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습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네 번째는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 서로 싸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잘 사랑함으로, 이웃을 잘 사랑함으로. 싸우면서 주님 기다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교통과 사귐과 함께 참여함,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제가 있는 축제에, 교제의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제는 곧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사랑의 공동체 생활의 총체적인 것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남녀 간의 교제, 무엇의 교제 하면은 그냥 두 사람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교제라고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제는, 특별히 우리 수산영락에서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자꾸 끌어서 세우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세우고, 또 하나는 뭐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살림. 그래서 세우고 살림으로,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림으로 사는 이 삶이 뭐냐? 이게 교제하는 삶. 이게 잘 되는 교회는 뭐가 됩니까? 목장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문제가 많으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사랑이 없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한 도시에 구두 수승공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마르틴 아브제이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이 있느냐? 이 가난한 여인이, 참 가난한 여인이 자기 그 옥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었던 이 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최대로 높이는 거예요. 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얘기는 잘해, 입술로는 잘해. 그런데 아이고, 헌금 몇백 분 하려고 못해.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다고, 저 여자 사람도 아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에 이분이 최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다 팔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성경을 쫙 읽었어요, 이 마르틴. 그러다가 딱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해서 안경을 벗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제까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구두 수선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내가 맛있는 걸 사 먹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서 손님의 일에는 내가 별로 상관하지를 않았구나. 손님들, 나밖에 몰라. 손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혹시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대접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르틴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의 잠들었는데 그의 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일 큰 길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놀란 마르틴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마르틴은 여러 날과 같이 구두 수선을 하면서 자꾸 큰 길을 내다봅니다. 창너머로 큰 길을 자꾸 내다봐요. 왜? 지난밤에 했던 생각이나 들려서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실려나 싶어서, 주님이 찾아오려나 싶어서 자꾸 밖을 내다봐요. 그러다가 눈이 쌓인 거리를 썰고 있는 늙은 스테판 루이치라는 부잣집 정원 관리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피식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가 모양이지. 그래도 그 늙은 정원사를 손시러워서 이렇게 하는 늙은 정원사를 불러서 난로불에 따뜻하게 째게 만들고 차로 대접하면서 몸을 녹이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 헤어진 옷을 입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춥지 않게 하려고 그 마르틴의 구두방 벽 쪽에 붙어서 떨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얼마나 추울까. 불러서 난로불에 따뜻하게 하고 차를 대접해 보냅니다. 또 얼마 후에 사과 강주를 든 어떤 할머니, 나이가 든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사과를 파는 거예요. 사과를 파는데 보니까 강주에 사과도 몇 개 없어. 그래서 그걸 팔고 있는데 어떤 모자를 쓴 그 어떤 아이가 그냥 얼른 뛰어와서 사과 하나를 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놈 경찰서에 가자, 어쩌자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얼른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사과 하나를 주워가지고 어린아이를 줘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치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날은 저물었고 마르틴은 어제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꿈이 생각났어요. 그때 다시 어젯밤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말입니까? 너는 이미 나를 만났단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방안이 밝혀지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쫙 나타났어요. 그는 정은사 스테파누치였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스테파누치는 사라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도 역시 나였단다. 이번에는 갓난아기를 업었던 여자가 나타나서 미소를 띠며 바라보다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들도 나였단다. 어두운 방안이 밝혀지면서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르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그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하여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는 단편 작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더욱 커집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커지지 않지만 나눌 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아니 이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온 세상의 문제, 그분이 오시면, 제대로 찾아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요.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분이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안 오시면 안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시장 간 부모님이 물건을 사들고 오기를, 옷을 사들고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의 최고의 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그 모든 걸 치유함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부르시고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특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 투산영락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